지난 시간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중심의 회개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친히 만남으로써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사랑이 깨달아지니 심히도 민망한 마음으로 통해자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원망이 아닌 중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회개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의 친구들을 향해 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엘리바스야 너와 내 두 친구가 나에 대해 한 말들은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은 욥에게 큰 재앙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7일 동안 땅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슬퍼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욥은 전 재산과 가족을 잃는 첫 번째 시험에서는 마음과 입술을 지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으로 온몸에 악창이 나고 고통이 극심해지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감정이 폭발하는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과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욥이 받는 모든 고난은 분명히 죄로 인한 결과이며 만일 욥이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결국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요. 육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에 대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의 길은 망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만사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엘리바스가 요셉의 연단 과정을 보았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셉이 악하고 죄가 많아서 벌을 받고 있다라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지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 상대를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악 속에 비추니 바로 보일 리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했고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가족들과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으며 이로써 이스라엘을 세우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지요. 엘리바스는 자신의 상식에 맞추어 욥의 상황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정죄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는 욥기 4장 10절 11절에서 사자의 예를 들어 짐승의 왕인 사자도 강할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런 때가 있으면 저런 때도 있는 법이다. 인간의 운명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운명을 팔자소간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이치에 따라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 또 엘리바스는 욥기 4장 18절에서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말했지만 과연 진리에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사도 바울 등 친히 세우신 종들을 믿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미련하다면 그런 종을 택하신 하나님도 미련한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만홀히 여기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변론을 시작한 욥의 친구는 수아 사람 빌닷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아무리 지적해도 욥이 듣지 않고 오히려 감정만 더욱 격해지는 모습을 지켜본 빌닷은 방법을 달리하여 수준 높은 지혜로 욥을 깨우쳐 돌이키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언뜻 들으면 진리이며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군가 미혹하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했던 것이 그럴듯하네 바뀌었다가 결국은 그렇다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지요. 우리는 조상들의 가르침이나 유명한 지식인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진리인 성경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되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짝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만으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짝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을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의 의미를 종합하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는 단순히 입으로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다시 말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짝을 잘 맞추어 바로 알고 행함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경만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며 참 생명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등장한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욥기 11장 2절 3절을 보면 소발은 욥에게 내가 이처럼 말이 많으니 내가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 많으면 실수와 허물이 많은 법인데 어떻게 너를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너의 자랑하는 말에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남을 비웃으면 결국 너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권면을 무시한 채 계속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친구들을 비웃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니 소발은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발의 태도 역시 진리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이치에 맞는 진리의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말이 많고 자기를 자랑하며 남을 비웃는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자랑하고 비웃는다면 결국 상대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세 친구는 욥을 깨우쳐 주려고 열심히 권면했지만 결과적으로 욥에게 참 생명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욥의 감정만 더욱 격화시켰을 뿐입니다. 그들은 욥이 왜 연단받는지를 알지 못했고 단지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욥을 악한 자로 판단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를 향해 진노하시며 이들이 욥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들도 진리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친구에게 소망을 주기는커녕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되어 괴로움과 더 심한 고통을 안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며 정죄하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권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설령 자기 안에 들보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 해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기에 앞서 먼저 그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적절한 때에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대화하며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상대의 허물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직선적으로 지적해서 상처를 주거나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이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욥기 42장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십니다. 자, 먼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을 잡아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신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은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이었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이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지요. 또 회개 방법에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욥이 세 친구를 대신해서 빌지 않으면 그들이 욥에게 행한 판단과 정죄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우매한 자가 되어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욥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의 제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불같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시며 진실하신 뜻을 깨달아 이제 더욱 순전한 성품을 지니게 된 욥을 통해 제사를 받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2장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말씀합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의 회개를 받고 하나님께 의의 간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받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욥의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고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욥의 세 친구처럼 남을 쉽게 판단 정죄하며 상대의 허물만 보고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을 진리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에게서 허물이 발견될 때 사랑과 긍휼로 상대를 포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시고 항상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며 오직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